추석에 맞춘 코리안 리듬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시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맞죠? 네, 거기까지 8절까지. 이튿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안 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군요.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마른 지팡이에 담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참 강행군인데요.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예배인데 며칠 동안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ome of you brothers remind me of my son-in-law. My daughter just got married 3 months ago. And he's a Caucasian, and my daughter's couple is preparing to work as missionaries, and they are preparing by raising fundraisers, and they expect to leave for Hungary early next year. So this is my prayer that the Holy Spirit touches your hearts through the Word of God.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많이 어렸을 때 하실 텐데 그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중에 하나죠. 모세의 돌판, 또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율법 법궤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고라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다가 비극적인 형벌을 맞게 됐는데 그런 배경 아래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7장에서 그 16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각 지파에 막대기 하나씩 가져와라,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가 하루 동안 갖다 두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인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팡이에다가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음 날 봤더니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의 대표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아론의 지팡이 택함 받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당신들만 지도자 노릇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의 일가는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몰살을 당했고 또 고라에게 동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 불에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적인 향불을 사용했던 250명이 사용했던 그 향로를 다 거두어다가 그것을 다 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씌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제단에 덮여 씌워져 있는 그 이전의 향로로 불법적인 향로로 사용됐던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모세에게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6장 41절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심판이 일어나서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이 죽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무려 14,700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론이 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와라. 12지파의 대표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은총을 베푸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형태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이 따른다는 동사는 그냥 누구를 뒤에서 졸졸 쫓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냥개가 사냥할 어떤 목표물이 생겼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비록 그것이 환난 중일지라도 고난 중일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 다음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꼭 붙잡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환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바로 저입니다.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받은 은혜가 참 많았었는데요. 한국에서 저는 무역 상사를 다녔습니다. 아주 너무나 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때 수출 드라이브를 막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밤중에 퇴근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와중에서도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신우회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직급도 높지 않은데 정말 주로 여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을 모아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회사가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오너의 그 일가가 직접 이제 사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 10%쯤 되는 사람들을 감원한다, 대기 발령한다. 그런 이제 흉흉한 소문이 들게 됐습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인사 발령이 났어요. 어느 날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더니 게시판에 이렇게 두껍게 인사 발령이 났어요.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그 재배치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대기 발령을 시켰어요. 그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300~400명 됐는데 한 30~40명이 대기 발령이 난 겁니다. 정말 회사가 출근하자마자부터 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서 게시판을 이렇게 들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뭐 나중에 보자. 그러고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무슨 백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백은 무슨 백이냐고 그랬더니 당신 LA지사 발령 났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인사 발령은 한 10%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기 발령 내지는 그냥 자르는 그런 인사 발령인데 정말 가봤더니 말이죠. 그 두꺼운 그 인사 발령지 밑에 맨 끝에 두 사람을 해외지사 발령 이렇게 하고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회사에서 어디 프랑스에다가 공장을 짓는 그런 계획이 있어갖고 거기다 보내려고 이렇게 경력 사원을 이미 불러다 놓은 사람이었어요. Everybody knows.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건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이 LA 지사는 지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장 이상 돼야 가는 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과장도 되기 전에 대리 때였는데, 그리고 또 그 LA 지사에는 제 사수였던 사람이 이미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발령이 나니까 이분이 LA 지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나보고 본사로 들어오라는 거냐? 당신이 나오고 나보고 죄송합니다. 목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사 발령이 나니까 나보고 본사로 들어오라는 소리냐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이. 그 긴 스토리는 다 생략을 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좀 있다가 이상한 소문이 회사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 친구가 회장 백이래 그러는 거예요. 회장 백이 아니고 누구 백이요? 하나님 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총을 맛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거 이렇게 소식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계속 많이 들리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줄 분명히 믿으시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이날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그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뭡니까? 막대기에 물기가 돌아야 돼요. 물기가 돌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요, 많은 경우에 뭘 의미하냐 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날은 수전절을 말하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라야 정말 좋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할 때는 열매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아주 오히려 우리한테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너무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그래야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삽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무슨 관계의 문제,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짓누를 수가 없어요. 짓누를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밑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올라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모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된 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도전이 안 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남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삶 가운데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사방에 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대한 그런 농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농장은 대추 야자가 맺히는, 대추 야자를 기르는 곳이었어요. 데이츠라고 그러죠. 큰 그 야자수 같은 나무에 데이츠 열매를 맺히는데 그 나무가 뭐 끝도 없이 오래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해서 보일 만큼 그렇게 많은 대추 야자 열매들이 심겨지고 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도 별로 안 오는 곳 같은 이런 사막 같은 광야 지역에 어떻게 저런 농사를 짓나, 이렇게 차가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물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밸브가 그 나무 하나하나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못살게 구는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큰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돈을 하나도 이렇게 캐시로 나눠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바둑판처럼 이렇게 관계시설을 해서 그 갈릴리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물도 부족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 지역에 이런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일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와 비슷한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성령을 잘 간직하고 그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이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죠. 휘발유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정적인 말은요, 절반만 맞는 게 많아요. 절반만 맞는 게. 아니면 완전히 날조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사가 고발하는 사람 아주 다 죽일 놈 같아요. 그냥 다. 아주 저런 나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래갖고 판사가 대략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쯤 가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들릴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사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꼭 생각하세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처음 목회할 때는요, 뭐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이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2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뭐 전임 목사님이 이런데 새 목사님이 이렇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저의 이런 결백함, 저의 입장을 일일이 이렇게 밝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참고 기다려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말 제 발이 저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목사님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라 그랬대요. 아이 세상에. 한 2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더니 그게 아마 소문이 좀 퍼졌나 봐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태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다가 그거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최상급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택한 자들의 후손들의 삶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자들의 후손의 삶을 번성케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메마른 막대기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말이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놓고 계속 보관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 그 자신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의 자손의 삶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이 믿는 사람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르는 그 복에 대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것을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만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Ambassador of Jesus.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 믿습니까? 이거 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안 읽어보셨나 봐.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그런데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들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 대사관이라 그래요. 그렇죠? 대사들이 사는 집이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대사관에서 나오신 거예요. 대사관에서 나오셨어요. 다른 나라 대사관도 아니고 천국의 대사관에서 나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 무슨 소문이 자꾸 나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소식이 자꾸 들리고, 그리고 번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영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정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신약적으로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저는 이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정말 우리가 뭐 보잘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이민 1세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힘든 고생하면서 이민생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정말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의 삶의 목표는 뭐만 잘 되면 된다고요? 누구의 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이름 나고 이게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때 손자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훨씬 더 많은 10지파가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고, 남쪽은 2지파만 남아서 유대라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 남쪽 유대 나라의 왕조를 이었는데요, 북쪽 왕조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쪽 왕들,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 남쪽 왕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타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까지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후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 석 달 전에 이제 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31살이고 딸이 29인데 아들은 아직 짝이 없어요.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딸이 석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이제 그 멕시코로 무슨 그 선교 캠프 같은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 말이죠,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그 NTM이라고 하는 New Tribes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였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 청소년 캠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자비량으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근데 우리 딸이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잘 만난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그 선교의 도전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갔다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선교사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런 말 한두 번씩 하죠. 그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시점이 됐는데 저희 딸이 뭐 그렇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학교 GPA가 이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SAT를 엄청 잘 본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2,400점 만점인데 2,000점을 넘게 받았어요. 이 아이빌리그 갈 만한 그런 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NTM이라는 선교단체는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해. 그래갖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의 성경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로놀로지컬 바이블 스타디라 그래갖고 이 세대주의 학교인데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단체였어요. NTM이라는 단체가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특별한 단체. 거기서 하는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여러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졸업하면 어디 졸업장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학교예요. 트랜스퍼가 안 되는 학교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적도 좋은데 말이죠. 대학을 안 가겠다.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저렇게 좀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지 딸이 선교사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선교사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하기로 하고 딸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거길 갔다 와도 좋은데 어쨌든 네가 나중에 어쨌든 대학은 졸업하기로 나랑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걔가 그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을 그 NTM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있는 그 학교에다 데려다 줬어요. 저기 미시간주 잭슨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그 기숙사 학교입니다. 가봤더니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학교예요. 갔더니 말이죠,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그런 어린애는 별로 없어요. 다 뭐 직장 다니다 온 사람들, 또 많은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었어요. 그 NTM 선교사 자녀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에이시아는 한둘밖에 없었어요. 200여 명 있는데, 그러니까 덩치도 제일 조그만 에이시안 그 딸내를 거기다 놓고 올라는데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딸인데 그 애를 맡겨놓고 이렇게 떠나서 오는데 왜 그날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아이고, 바깥에선 비가 줄줄 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감사하게도 얘가 2년 동안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갖고는 아빠 바이블 스쿨은 that's enough. 자기 공부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갔다가 또 옛날에 공부했던 그 어플라이했던 그 자료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UCLA로 트랜스퍼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게이트에 가서 선교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결국 보니까 얘가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학교 다니기를 제일 싫어했었는데 학교를 제일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러고서는 2년 전에 작년에 이 태국에 8개월 동안 이제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책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제 친구 선교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희 딸이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싱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야, 선교하려면 결혼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8개월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탁 바뀌어졌어요. 그러고선 곧장 사윗감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는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3대째 선교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필리핀에 묻히셨고 또 아버지도 필리핀에서 나서 자라서 선교사로 살았고 이에도 선교원신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여러 준비하고 훈련받고 내년 초에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좀 다니다가 저는 걔보고 목사 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바로 지난 주일날 목사 안수 받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워싱턴 DC에서 이 둘이 함께 팀을 이루면서 백인 교회를 크리스찬 비율이 낮은 아주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학교에서 개척 예배 드리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정말 통째로 바칠 만한 그런 주님을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어준 상황을 제가 생각하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양육하시고 하는데 세상적 기준만 따라서 자녀들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한테 공부 열심히 잘하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좋은 가정 이룬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안정된 생활하라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생활하지 말고 장래가 보장된 시큐리티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정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된 삶 살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개인마다 물론 다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답이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적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정말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만은 레디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나올 때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론의 메마른 막대기,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 레위 지파를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메마른 막대기였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더욱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